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두와 화목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제목만 봐도 좀 부담되시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화목해야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데 모두와 화목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구절,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두 개는 모순된 단어예요. 사랑하면 이미 원수가 아닌데 원수를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실 원수인데, 참 예수님은 야속하게도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해서 평생 부담 갖게 하십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하는 단어가 있어요. 주로 이제 SNS상에서 쓰는 말이긴 한데요. 손절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절. 아주 나쁜 말인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옛날로 친다면 친구 사이에 절교했다, 뭐 요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뭐 손 털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과거와는 달리 이 인간관계를 끊는 방식이 너무도 쉬워지고 또 부추기는 분위기까지도 있습니다. 더 이상 감정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뭐 많은 인맥 거느리는 거 뭐 그렇게 의미 없다. 그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되지. 뭐 필요 없어. 그래서 뭐 끊어내는 것 자체를 되게 좀 자유롭다 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다만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인간관계가 참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업 속에서도 복잡하고 힘든 인간관계 때문에 포기하곤 하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적인 면에서 본다면 사람 대하는 직장이 참 힘든 직장들이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사람을 직접 대하는 3차 산업 서비스업들의 고충들을 우리가 압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 센터, 콜센터 직원들이 얼마나 많은 감정 노동에 희생되고 있는가, 이런 뉴스가 몇 년 전에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오는 통계를 보면 그렇지 않았던 직군들까지도 이러한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최근에 공무원들, 신임 공무원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에 그만두고 있는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청, 춘천시청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공무원의 인기가 옛날 같지는 않다는 말도 있어요. 과거에는 거의 100대 1에 육박했는데 지금은 한 30대 1 정도 돼서 서울의 노량진 고시촌이 텅텅 비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이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변화도 큰 몫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공무원들이 그 어려운, 그래도 30대를 뚫고 들어간 그 귀한 자리를 어떻게 2, 3년 만에 사표 쓰는가, 그만두는가 라고 할 때 다양한 이유도 있지만 결국은 인간관계 때문이라는 게 1등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간관계는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첫째는 조직 내에서의 관계, 윗사람이든 혹은 아랫사람이든 직장 내에서의 인간관계가 어렵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게 더 큰데 민원인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 악성 민원인들에게 한 번 당하면 이걸 내가 앞으로 30년 더해? 나 못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물론 이걸 악성 민원인 뭐 옛날에도 있었는데 요즘에 MZ세대들은 인내심이 부족해, 뭐 이렇게 비판하시는 시각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다 설명되는 건 아니죠. 또 최근에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사례라고 하는데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4살
이제 작년에 교사 임용이 되어 2년차 교사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망 원인이 그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최근 며칠 동안 전국의 수천 명의 선생님들은 이미 그 사망 원인에 대해 똑같은 견해를 가지고 모여서 추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으로서, 교육자로서 일하기가 너무 어렵다, 교권이 추락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학생 지도가 어려운 첫째 원인, 거의 절반에 가까운 월등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학부모 때문이었습니다. 학부모. 참 어렵죠. 공무원이,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군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지금의 선생님들은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 대우를 받고 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해자가 다름 아닌 예를 들어 정치인이나 무슨 교육청이나 교육계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마음이 편하겠는데 학부모라고 하니 우리의 마음은 다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학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애는 다 공부 끝나서 컸는데요. 여러분의 자녀가 학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집되고 있는 사례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니, 학부모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말씀하실까? 싸우고 있는 아이에게 때리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동학대라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운다고 어깨를 톡톡 치는 게 아동학대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해당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아동학대라고 검찰에 고발하는 학부모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학교 폭력의 가해자의 부모님들이 보이는 태도도 비슷한데요. 왜 우리 애만 가지고 그래? 혹은 우리 애를 향해 불공정하게 대하는 선생님 때문에 우리 애가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하는 변호들인 것이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요, 사실은 비단 초등학생 학부모들만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고등학생 학부모들도 왜 우리 아이를 맨 뒷자리에 앉혔느냐, 왜 우리 아이에게 약 먹는 시간을 주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항의를 넘어서서 고발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는 군 간부들이 몇 분 계세요.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군대에 오는 사병들은 마치 학생 같답니다. 부대로 직접 항의 전화가 온다는 거죠. 영상 33도인데 무슨 야외 훈련을 하느냐는 거예요. 실제로 육군 훈련소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아들을 군대에 보냈었습니다. 제대하고 왔는데요. 이게 항의할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항의할 방법이 있어요. 옛날 군대는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훈련소에 입소하는 그날부터 매일마다 오늘은 이런 훈련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진이 그 SNS에 올라옵니다. 거의 수련회 간 분위기예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물론 다수는 아니지만 그중에 참 특별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의 사진은 없습니까? 없지는 않아요. 있기는 해요. 그 말은 단체 사진엔 있는데 독사진에 없다는 항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유치원 재롱 발표 시간에 왜 우리 애는 맨 끝에 서 있습니까? 라고 항의하는 유치원 학부모와 거의 같은 모습이에요. 군 간부들이 개탄을 합니다. 아니, 이건 지금 나라를 지키러 온 군인인가? 아니면 보호를 받는 학생인가? 성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의 관심은 끝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나이가 들은 모양입니다. 20대들의 이야기는 조금 다르지만 현장에서 선생님, 공무원, 군 간부,
회사의 고위직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와, 이건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지역 갈등 또 혹은 빈부 갈등이 있었다면, 또 이념 갈등이 있었다면, 지금은 세대 갈등, 젠더 갈등, 그리고 놀랍게도 인권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과거에는 없던 법의 심판과 고소고발의 힘을 빌리는 것, 마치 한 5, 60년 전에 미국은 다 고발한대 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을 고소하다니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런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들이 선생님을 위협하고 때리는 일들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갈등이 존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현직 목회자 뽑으라면 항상 그 안에 들어가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최근에 한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런데 교회는 없는 굴뚝도 만들어서 연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시면 그런 말씀 했겠나 생각이 들어요. 설교 시간에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도 흉보고 상처 주고 서운하고 오해를 벗어서 음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피해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고 목회자라고 예외는 아니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다시 말해 원수라고 부를 만한 내 마음에 상처 주는 사람이 주변에 도처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에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화목할 수 있냐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화목해지는 건 아니구나 라고 깨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화목하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3가지 정도로 오늘 말씀하신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그 원수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축복하랍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그런 경우를 봐요. 어떤 분이 자기는 용서할 준비가 됐답니다. 용서해 줄 준비가 돼 있대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뭘 안 해요? 사과를 안 해서 내가 용서를 못 해준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과만 하면 되는데. 사실 저는 믿지 않는 이야기 하나 있거든요. 미안해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데 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 정말로 한마디만 하면요. 누구 놀려? 이러면서 더 싸웁니다. 사람들이. 한마디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이죠. 근데 그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아마도 답답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다시 돌아오면 사과를 안 해서 용서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사과가 전제된 용서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해하는 사람들은요, 죽었다 깨나도 와서 미안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축복하래요. 나의 원수된 사람들을 축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에 여기는 축복의 개념이 참 중요한데요. 이 축복은 당신이 잘하고 있네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축복은 말 그대로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런데 복을 비는데 이 사람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복의 근원은 여호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저 원수에게 축복해 주세요. 복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본문은 뭐라고 해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걸 다른 말로 복수라고 하죠. 여러분,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는 성경적 지혜와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는 건 저주도 미워하지도 복수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물론 감정적으로는 밉지요. 감정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미운 감정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복수하지 않겠다 결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워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미워하는 게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하면 최근에 나온 텔로미터 효과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고 그 노벨 물리학상을 탄 생물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쓰신 책인데 번역돼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책에 보면 텔로미터, 즉 DNA의 끝에 꼬리처럼 있는 건데요. 이게 길수록 젊음을 좀 유지하고 이게 짧을수록 노화가 빨리 된다. 이제 이렇게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텔로미터가 줄어드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음식도 나쁜 거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러니까 줄긴 하겠지만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인들 이게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가 일이 잘 안 돼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이 텔로미터가 줄어드는 것 중에 가장 큰 스트레스는 사람 미워하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는 거. 내 속을 막 끓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아주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잠도 막 안 오고 그 사람 생각 자꾸 나요. 미워온 사람 자꾸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를 자꾸 생각하고 복수를 계획하고 미워서 그 원수가 그냥 죽기를 바라고 이름 써놓고 막 칼로 막 찌르고 막 이런 분들은요, 그 원수보다 빨리 늙고 빨리 죽게 됩니다.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는 건 결국 나를 공격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신앙과 무관한 그냥 일반 상식이고 일반 의학적인 얘기,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일단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미워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놈을. 여자분들도 있겠죠. 미워하지 않겠다. 나 저주하지 않겠다. 보복하지 않겠다. 이것이 화목의 시작이 됩니다. 화목한 관계, 하나님 말씀하시는 화목한 관계를 해야만 되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저주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러면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 거예요. 자, 공감하는 거죠.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겁니다. 인격이 있는 존재로 대하는 거예요. 화목함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과 함께 울고, 반대편에 당신과 함께 웃기를 원합니다. 네.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할 때에 힘든 것도 있지만 함께 할 때 위로도 있는 거예요. 함께 울면 훨씬 위로가 되죠. 함께 웃으면 훨씬 기쁨이 커집니다. 제목은 다 아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유명한 책들 몇 권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레 미제라블. 제가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단 한 분도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신 분이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닌데 읽었는데 하시는 분들은요, 그걸 요약본을 읽으신 겁니다. 이 레 미제라블은요, 프랑스 역사 속에 가장 긴 소설입니다. 총 페이지 2,500페이지예요.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왜 그렇게 길게 썼나 몰라요. 근데 우리는 주인공 이름 다 알죠. 장발장 입니다. 물론 프랑스 사람들은 좀 다르게 발음하더라고요. 샹발샹이라고 하던데 정확하진 모르겠습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 내용을 전체 다 아시기도 하고 유명한 뮤지컬도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 앞에 보면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레 미제라블이. 레 미제라블이라고 하는 뜻 자체는 슬프고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거기 나오는 모든 캐릭터들이 하나같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온갖 비극 가운데 휩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에 1페이지부터 한 100페이지까지는요, 장발장이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럼 누가 나오느냐? 맨 처음 나오는 장발장 페이지 1페이지, 레미제라블의 1페이지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미리엘 주교입니다. 미리엘 주교. 이제 장발장을 환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설교, 그의 인생, 그의 가치관이 이 레미제라블 소설 맨 앞부분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훌륭합니다. 그가 잠언을 설교하고 그가 원수 갚지 않는 것에 대해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이 드러나요. 날짜까지 나옵니다. 1815년 10월이라고 마치 진짜 있었던 일처럼 빅토르 휴고의 묘사가 아주 세밀합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장발장이 찾아오죠. 성당으로 찾아옵니다. 그가 찾아온 이유는 명확해요. 감옥에 들어간 지 19년 됩니다. 빵 하나 훔쳤다고, 유리창 하나 깨고 빵 하나 훔쳤다고 5년형을 받는데 그가 탈옥을 계속하다가 잡혀서 늘어난 횟수가 합쳐지니까 19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19년 만에 감옥에 나와서 이제는 자기 고향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디서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호텔이나 여인숙에서. 왜냐하면 그에게는 황색 통행증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수라고 하는 증명인 거예요. 그러니 마을을 통과할 때 항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아예 노란 딱지 같은 거예요. 당신 누구야? 라고 할 때 증명서처럼 꺼낸 게 바로 황색증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차별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받습니다. 배고픔을 안고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어디서 잠을 잘 수도 없는 그 장발장이 마지막으로 온 곳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미리엘 주교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그 미리엘 주교는 어서 오시오. 형제여, 이곳에서 편히 있으시오. 음식을 제공합니다. 장발장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이름과 함께 또 하나의 이름, 형제를 불러준 사람 처음 만났다. 평소에 주교가 먹던 음식을 같이 차려서 먹습니다. 주변에 반대도 있었지만 미리엘 주교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는데 새벽 2시에 장발장이 눈을 뜹니다. 왜 눈을 떴느냐? 압축 요약본엔 나오지 않지만 원본엔 이렇게 나와요. 20년 만에 잔 침대가 너무 편해서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눈을 뜬 거예요. 그런데 눈을 뜨고 말똥말똥한 그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자꾸 떠오르냐 하면 그날 먹은 환대받은 저녁 식사 장면이 떠오릅니다. 나를 사람으로 대해준 사람들이 떠오르고 그리고 그 음식을 담았던 은식기가 떠오릅니다. 장발장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 은식기들을 챙겨서 담을 넘어 도망갑니다. 말 그대로 친절, 호의를 원수로 갚은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곧 경찰에 잡혀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낯선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쓰는 은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날 밤에 바로 잡힙니다. 이 헌병들이 장발장을 끌고 와요. 미리엘 주교 앞에 무릎을 꿇립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 도둑놈 처벌해야지요. 그때 미리엘 주교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형제요, 왜 그릇만 가져갔습니까? 이 은촛대도 당신의 것입니다. 그 유명한 스토리죠. 그렇게 줍니다. 장발장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소설이에요. 그런데 이 소설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무도 인간으로 대해주지 않았던 장발장을 미리엘 주교는 인간으로 대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은 망덕을 하는 거예요. 배신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엘 주교는 받아주었다는 거죠. 원수를 받아준 사람, 원수를 품어준 사람을 통해서 장발장은 다른 존재가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이 둘이 헤어질 때 미리엘 주교가 장발장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이제 그대는 더 이상 악의 수중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은식기와 은촛대를 가짐으로 선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들여
당신의 영혼을 산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은 레미자벨 소설 아주 앞부분에 나오는 사건이고 본문이지만 이것은 장발장 인생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가치관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야. 나는 악에서 건져져서 선한 곳으로 옮겨진 존재야. 그래서 그는 그 이후부터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혁명이나 역사 사실에 기반한 재미있는 소설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지식층에게 전달한 일종의 메시지 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할 때에 원수는 사라지고 배신자가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놀라운 성경의 원리를 미리엘 주교의 입을 통하여 당시의 프랑스 사람들에게 알렸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원수, 그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아직 하나님의 원수는 아닙니다. 미워하지 말고 우리 그분을, 그 사람을, 나의 가족인 그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목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말씀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는데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근데 마음이 어떻게 해야 같이 될까요? 상대방과 나를 함께 상대방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는 사람은요, 공통된 성품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겸손함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의 말을 들으려 합니다. 근데 겸손하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혹은 나는 다 알고 너는 아직 잘 몰라. 라고 하는 태도라면 정상적인 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불행하게도 가정에서 겪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배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네가 뭘 알아? 어디 여자가? 어디 하는 척을 하는가? 자녀가 무슨 얘기를 하면 어디 말대꾸를 해? 너 같은 게 뭘 해? 여러분, 상대를 무시하고 또는 표현 자체가 상대방의 말의 내용을 들으려 하지 않고 상대방과 나와의 위계를 가지고 대화를 방해한다면 그것은 이미 화목함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온전한 대화를 하기 위해선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겸손함의 전제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 있어요. 내가 오해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은 나를 오해해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겠지요. 그러나 가족이라면 이건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녀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성인 자녀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덧 위계가 달라지고 일방적인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이런 안타까울 때 우리 어떤 태도를 가지고 다시 화목함을 위해 시도해야 되겠습니까? 가족 안에서의 이러한 관계 단절, 불화의 어려움들은 결국 성경적 원리를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미워하지 않고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 가지고 겸손하게 듣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신 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목제물을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렇게도 말씀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는 것은 나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희생은요, 인간 관계에서 겸손만큼 참 중요한 덕목입니다. 제가 최근에 결혼 상담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걸 좀 봤어요. 결혼 상담 전문가. 여러분, 최근에 결혼 트렌드에 이런 게 있답니다. 혼전 계약서를 쓰시는 분들이 많대요. 혼전 계약. 들어는 봤는데 내용이 어떤가 보니까 혼전 계약은 두 사람의 동등됨을 위해서 하는 계약이랍니다. 대부분 두 가지 큰 맥락이 있는데, 하나는 경제적 동등. 경제적 동등을 위해서 뭐 공동 소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 소유뿐 아니라 대개는 둘 다 이제 돈을 벌 때에 뭐 전문직이나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데요. 경제적 동등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일정한 똑같은 액수의 생활비를 낸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자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되게 공평하고 아주 그렇죠? 생각이 창의적이다. 전 처음 듣고 되게 그럴 수도 있나? 창의적이다. 공평하구나. 동등하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살림의 공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림의 공평. 이제 청소, 빨래, 설거지, 그리고 최근에 제일 중요한 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요거죠. 요걸 어떻게 요일별로 해서 뭐 분량별로, 왜냐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맨날 똑같은 양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주 세밀하게 참 똑똑하다. 거의 AI급이다. 이렇게 몇 페이지씩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구나. 참 젊은 분들 참 똑똑하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상담 전문가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런데 그런 계약서를 쓰시는 분들의 이혼율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혼율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는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런 계약서 자체에 목표하는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때에 더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하는 수 있는 좋은 선택이다. 이 정도까지 들었을 때는 이미 이혼을 전제로 결혼을 하는 사람들 다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러나 성경적 원리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50대 50으로 동등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 결혼관은요, 성경적 결혼관은 두 사람이 합해서 100%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기본적으로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동등함을 내세우는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 내가 손해보기 싫어 정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 싫어. 이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같은 겁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이에요. 나 자신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아주 인간의 그냥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동등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지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손해봐야지라는 생각이 있어야 실제적인 동등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가족관계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신다면 화목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가족관계는 동등과 공평만으로 화목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인간관계도 비슷한 원리가 작동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인 희생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는 놀랍게도 타인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반론도 많습니다. 왜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희생하느냐? 왜 우리 엄마만 고생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잘못된 겁니다. 일방적 희생도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과도한 짐이 지어진 것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잘못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중요한 가치관은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려고 하는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옆 사람 보고 제가 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의무를 넘어서 직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걸 직분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이 직분 수행하려면 자기 희생이 있지 않고는 직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희생하여 세워지는 정의,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데 지치지 않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휴머니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능력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서 대속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타인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 삼지 않으며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웃과 함께 동행하고 공감하며 겸손하게 귀를 열어 가족들 간에 교우들 간에 화목을 이루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우리가 결코 지지 않는 싸움입니다. 내가 손해본다고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설 때,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장발장이 돌아오는 것처럼, 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교회가 거룩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화목의 은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복음으로 모두와 화목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